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한 사건, 우리 나사로의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그럼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주의를, 그 주님의 부활의 의미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결국 그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 예수님 본인이 나의 친구다라고 했던 그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 그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가 4일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그 시체는 썩어 냄새가 나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오늘 부활주의, 우리가 그 의미들을 함께 좀 되새겨보면서 우리 이 은혜들을 이 부활절에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우리 두 가지 은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뭐냐? 부활의 사건은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목숨과 바꾼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7절에서 8절인데 왜 이들이 막는가 한번 읽으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너를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사랑하는 자기의 친구라고 여기는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소식을 알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우, 거기 또 가시려고요? 얼마 전에도 지금 거기 갔다가 예수님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길 또 가시려고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공생의 3년 내내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유대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조상, 그들의 믿음의 본류라고 여겼던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는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먼저 낫다. 그보다도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은 이런 거죠. 야, 이제 갓 30 조금 넘은 젊은 청년이 우리 까마득히 옛날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고 하고 모독하는 거 같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을 모독하는 거 같잖아요.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유대인들은 이 젊은 이 예수라는 청년이 엄청난 신성 모독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 마음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였죠. 이 말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엄청나게 일으켰고 그렇게 그들과 논쟁할 때마다 그 마지막이 거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돌로 쳐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뿐이에요? 오늘 불과 얼마 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바로 앞에 10장에 보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막 벌였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 나는 목자야. 난 생명을 주는 목자야. 라고 이야기.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받게 만들 그 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뭐 30도 안 되는 이 청년이 자꾸 준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격분해서 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위기 때마다 공포를 느꼈던 것 예수님 본인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편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까요? 어땠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막 사람들이 돌로 쳐 막 죽이려고 하니까 굉장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곧 죽었다, 곧 죽을지 모른다, 중병에 걸렸다 라는 소식을 듣자 다시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좀 겁이 나는, 아유 주님, 얼마 전에도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사랑하신, 그 병들어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향해 결국 길을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주 유명한 한 말이 또 나오죠. 그때 결국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 중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런 거죠. 이 말 뭐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 가자. 우리도 그냥 주님과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였잖아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유대 지역 쪽으로 강행하시는 예수님을 비장한 각오로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긴박한 상황을 도마의 한마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로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평온한 상태에서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죽어가니 내가 살리러 가야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올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더 큰 죽음의 위협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결과들이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능력이 있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저 예수가 진짜 사람을 이제 살리더라.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사람, 그 정말로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도 저 예수가 가면 살리더라 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소생,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거했어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그 잘 나타내는데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산 사건을 보니까 적은 유대인들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또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는 강력한 종교 지도자가 생기면, 또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거든요. 이런 강력한 리더가 생기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강력한 종교 지도자가 생기면 그를 중심으로 많은 이스라엘 민중들이 자기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항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의 충돌로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시금 큰 정치적인, 군사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당시에 평안하게 이 유대 사회의 높은 자리를 앉아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영예, 자신들의 기득권, 권세를 잃을까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으러 가니까 이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그 예수를 죽이겠다고 공식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5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결국 그 베단이라는 곳에 가 나사로를 살렸더니 자기에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53절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곳곳 안에는 그 예수님을 수배하는 전단이 붙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던 예수님은 친구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십니다. 나사로에게는 생명을 주기 위해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예수님 당신에게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보이러 가시는 길,
그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선포대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는, 그래 나를 죽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사셨던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본인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기의 말대로 그런 사랑을 온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영생과 부활의 소망은 그저 아무 대가 없이 얻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부활주일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야,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도 그냥 이제는 뭐 다 잘 될 거야. 문제도 다 해결될 거야. 아니 맞습니다. 우리 그 소망 맞는데, 근데 거기에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우리에게 그 소망과 생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꺾거나 사라지지 않을 이 부활 소망은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신 그 사랑이 기초가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자기의 목숨을 주어 죽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결국 죽은 나사로, 그 죽은 동굴과 같은 곳에서 일으켜 살아나게 하는 거죠. 다같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43절과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줍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중에 혹시 모두가 다 죽어가는 듯한 모습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지금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던 인생도 이제는 내가 내리막길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품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기만 한다. 자기의 목숨을 들여 나를 살기를 원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죽음과 같은 낙담과 절망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더 커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완전한 끝이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건 끝이야.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주님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끝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우리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어서라도 우리를 다시금 그 죽음과 같은 문제, 죽음과 같은 불신, 죽음과 같은 불안함, 죽음과 같은 의심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이 십자가에 바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 낙담과 절망과 심판과 영 죽을 동굴에서 결국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삶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이 부활절 마음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오늘 자기의 목숨을 들여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가득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뻐하십시오.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들여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작. 기뻐하십시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들여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사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렵게 막 제자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이 자기의 오빠가 죽은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앞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위독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라고 소식을 전한 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틀을 더 그냥 방치해 두셨다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끄시다 결국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너무 늦게 자기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좋지 않았겠나이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예.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대단한 믿음. 주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자 23절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말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중에 너의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다시 그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시점이 언제예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 즉 예수님은 분명 내가 여기 온 이 시점에 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를 들은 마르다가 바로 직접까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선포도 들었어요. 그럼 이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봅시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언뜻 보면 그냥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선포와 말씀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를 곧대로 믿지는 않고 살짝 자기의 해석을 여기다 붙입니다. 그녀의 시점은 언제예요? 예. 이 마르다가 고백하는 마르다의 시점은 언제예요? 예. 우리 오빠 살아나겠죠? 우리 오빠 살아나겠죠. 근데 언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 이들도 믿었습니다. 그 부활이 근데 언제 부활? 우리 똑같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무리 지으시는 그 심판 종말의 날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이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고백, 그래요, 주님 말대로 우리 오빠가 이제 우리 오빠는 여기는 죽었고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 부활할 거야. 그 종말의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말이 예수님은 성에 안 차.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야.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성에 안 차.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유명한 말씀이죠. 25절. 야, 잘 들어.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하면서 이 말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나는 부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뒤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는 내 오라비는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해주십시오 라고 처음에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으면서도 지금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구체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오의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리라고는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미래에 언젠가
뭐 이루어지겠죠. 마지막 날 이루어질 건 나도 믿습니다. 뭐 이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마르다에게 이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이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날 부활이고, 그 생명이 먼 미래의 생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다시 살아날 생명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성취가 먼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현실적으로 부활과 생명을 참여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이제 곧 일어나 부활될 거다라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나중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활을 이루어 정말 온전한 부활을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부활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생명이다. 지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과 생명이 지금 나에게서 성취되리라. 너희들은 지금 이 다 예수를 통해 부활과 생명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며 이 안에 두 가지의 원리가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고 있음을 우리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르다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한편에서는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그래요, 살리겠죠. 언제? 마지막 날이요 라고 하는 현실의 원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원리와 현실의 원리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믿음의 원리가 있지만, 그러나 현실의 원리, 주님 제 오라비는 죽어서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고 썩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현실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르다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사실 여러분, 우리 어느 쪽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현실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더 친근하고 더 잘 가깝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믿음의 원리와 이 현실의 원리가 이렇게 서로 그냥 좀 약간 떨어져 있으면 우리 약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아멘 믿습니다 크게 외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사는 그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뭐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또 은혜 받고 세상에서 사는 대로 살고 뭐 이렇게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원리를 조화시키려고 하면 우리에서는 분명히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기거든요. 미래의 부활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는 걸 믿는다는 데 있는 거니까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면 그것도 정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이 믿음의 기대와 냉혹한 현실의 이 엄청난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메울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기대와 현실의 엄청난 간격을 메꿀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간격,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인 건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계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분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 간극을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힘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은 현실의 높은 장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조명하여 주셨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장벽 높은 그 현실의 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길까지 가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 땅에 남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성령님을 보혜사로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의 원리가 우리 믿음의 원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쳐 이 부활의 능력을 품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충만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저는 이 부활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득한 아픔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이 삶의 모든 죽음 같은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리라. 여전히 이 부활의 주님 품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여전히 소망을 품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끄실, 우리의 삶을 결국 생명으로 이끄실 그 주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과 기적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누가 뭐래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도를 다시금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근원은 그분의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들여 우리의 목숨을 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기적은 그래서 사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또한 그걸 슬퍼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죽음 앞에 무력함을 함께와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려주시는 사랑 많은 주님이심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오늘 우리도 이미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 땅 하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부활 소망은 여전히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었듯이, 그를 다시 살릴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과 소망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현장과 현실을 넘어서는 그 예수님의 영원 무궁한 세계,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마음과 시선을 향하게 만들어주신 이 부활하신 주님을 꼭 바라보고 붙드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이 부활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 많은 부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의 끝인 죽음도, 그 절대적인 절망도 소망과 희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봄 기운같이 모든 걸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또 다른 소망과 희망의 기운을 끝내 붙들고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과 은혜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또 다가오는 한 주위에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함께 하시어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